스데반이 말한 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고 자기 수준으로 생각했던 이 거짓 증인들, 그리고 이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스데반이 6장에서 구제를 담당해야 될 7 집사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되었던 스데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행전 7장을 일컬어서 스데반의 설교를 일컬어서 이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구속사적인 설교의 표본이다.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를 엄청난 가치,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제목을 붙여줍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모범적인 설교를 집사였던, 안수 집사였던 스데반이 했다, 이럽니다. 저도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화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소위 갈대아우르, 여기 지금 메소포타미아로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본토, 그 화란 땅,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아버지는 창세기에 있는 11장,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공장장, 우상을 찍어내는 그런 일을 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1차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 여기 떠날래? 자기 형 하르난이 죽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기는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화란으로 갑니다. 여기 지금 화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본래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 하나님이 1차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부르세요. 그게 화란 땅입니다.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소위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었던 아버지 죽습니다. 이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영광을 보여주면서 부르십니다. 3절 보세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화란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회사 사장입니다. 돈도 엄청나게 벌었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 거기는 아브라함 당시에 뇌를 수술을 하면 약 70% 내지 80%가 성공할 만큼 의술이 발달됐다. 그 메소포타미아에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보통 3층 건물들이 즐비했다. 그리고 상당히 문화 수준이,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갈대아우르였다.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환경을 떠날 수 있었던 것,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줘서 그를 떠나게 만들었다.
떠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다. 이럽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서 이제 화란 땅에 머뭅니다. 이 화란 땅은 소위 환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화란 땅. 거기에서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물게 됩니다. 그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화란에 거하다가 1차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이제 아버지가 주관하는 그때는 그 환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 화란에 머물렀는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다시 소명과 사명을 주시면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가라에서 떠나왔던 아브라함. 뭐 때문에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았던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았던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문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화란 땅, 환락의 도시였고 쾌락의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거 별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그 영광을 보여주셨는가?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잠시 후에 내가 부활의 영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변화산상에 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서 영광을 얻으셨고 부활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그 영광,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 화란 땅에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보이신 영광, 그 힘이 엄청났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보았다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그 결단,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설사 내가 부족하고 약해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지경이 될지라도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로 떠나게 하셨고 화란을 떠나게 하셨고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데 5절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땅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화란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75살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75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25년 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도 어지간하십니다. 한 2년쯤 있다가 이루어 주시면 좋을 텐데 25년을 기다리게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확신 가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시려고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게 하고 하란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해봐도 자기 아내 사라는 여자로서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이미 끝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자식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년 이맘때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사라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 웃었다는 말은 기뻐서 웃는 게 아닙니다. 비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년 몇 때 아들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지키시고 확신 갖게 하셨습니다. 15장에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시고 확인시켜 주셨던 그 약속이 21장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해요.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래가지고 21장에서 태어납니다. 그러자 22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6절 보십시오. 이제 이삭이 태어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의 후손이 다른 나라에 다른 땅에 나그네가 되리니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이집트로 이주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출애굽이 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만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요셉이 11번째로 태어났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이집트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도록 팔려간 사실. 그럼 7절 볼까요? 그 6절 끝에 400년 동안 그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또 이르시되 종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집트를 심판했습니까? 9가지 재앙은 그냥 그러려냐고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10번째 재앙, 모든 집의 모든 장자를 다 죽게 하셨던 그 심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날 집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한 집도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것, 지금 그 말씀을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8절 보십시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즉 창세기 17장 얘기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창세기 어디다? 이 말씀은 창세기 어디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어디고, 이 말씀은 어디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질 만큼의 성경 지식, 성경에 대한 식견이 구체화되어 주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서 구약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창세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출애굽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좀 가늠해 보실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다시 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창세기 17장 얘기입니다.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지금 창세기 29장 30장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2번 꾸게 합니다. 그 꿈을 통해서 11볕단이 내게 절합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2차로 꿈을 꾸게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디다 하는 말을 듣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꿈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로 인하여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 모든 하나님께서 건져내사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이거는 지금 창세기 39장 40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꿈 해석이 안 됐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 장관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준 그대로 됩니다. 그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가 지금 갇혀있는데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좀 꺼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새카맣게 잊어먹어버립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꿈 해석이 안 될 때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꿈을 해석한 대로 됐디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불러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사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2가지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약속하시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11절 보시죠.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혼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렇게 된 결정적인 그 순간이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첫 번째 주신 꿈이 이루어지도록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리고 베냐민의 자네 은자를 숨겨놓고 그 형제들을 테스트해보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참 하나님 스릴 있게 만드신다. 그 11명의 형제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은자를 베냐민 자루에 넣어놓고 요셉의 종이 뒤쫓아가서 주막에서 다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11명의 자루가 줄줄이 놔져 있는데 요셉의 종이 그들의 자르를 푸는데 느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차례대로 자루를 열어서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 베냐민 자루만 남았습니다. 그 11명의 형제들의 그 시선, 그들의 마음, 모든 시선이, 모든 마음이 베냐민 자루에 집중될 때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은잔이 톡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요셉에게 두 번째로 주신 꿈, 해와 달이 11별이 네게 절했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베냐민이 이집트에 있어야,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 있다는 걸 알아야 아버지 야곱도 그 어머니도 내려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14절 보십시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이집트로 청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창세기 50장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집니다. 이 막벨라 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장사됩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됩니다. 레아도 거기에 장사됩니다. 요셉의 어머니 나헬은 거기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이제 야곱도 거기에 장사 지내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창세기 50장까지가 끝나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멋지게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힘이 되고 근거가 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